자,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이스라엘의 5대 제사를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제사를 집행하기 위하여 제사장을 위임하는, 임명하는 절차를 살펴보기도 했죠. 자, 그런데 구약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장차 올 것의 그림자입니다. 실제는 이 구약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기를 원하시는 그 실체는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때 구약 성경이 그림자처럼 보여주었던 그 제사가, 그 완전한 제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된 것이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제사가 가져오는 모든 효력이 미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과 완전한 화목한 관계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제사를 통해서, 그 십자가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완벽한 화목과 화해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남은 것은 이 화목하게 된 관계를 어떻게 유지해 갈 수 있겠는가? 이런 질문이 남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레위기의 정결법에 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의 첫 번째 요점은 이것인데, 성도는 부정한 것, 불결한 것과의 접촉을 피해야 한다 하는 것이 오늘 설교의 첫 번째 요점이에요. 레위기 1장에서부터 10장까지 해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5대 제사와 제사장의 위임식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그게 레위기 1장부터 10장까지의 이야기였어요. 자, 그것을 키워드로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그 제사 제도의 핵심이 되는 키워드가 뭐냐? 그건 회복이에요. 회복.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제사라는 아주 독특한 의식을 마련해 주셨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먼저 전한 다음에 그 다음으로 등장하는 것이 레위기 11장부터 15장까지입니다. 정결법을 다루게 돼요. 여기에 순서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제사 제도가 먼저 오고, 그리고 이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릴 수도 있는 여러 이슈들이 그 다음에 등장하게 되어, 성경은 순서가 중요합니다.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의지가 먼저이고, 이 관계를 깨뜨려 버릴 수 있는 가능성이 그 다음에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그 영화에 보면은 주인공 가운데 기우라는 재수생이 있어요. 대학에 아직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부잣집에서 과외를 하고 있었는데 이 친구가 유학을 가게 되는 거예요. 빈자리가 생겼잖아요. 그거 자기가 차지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명문대 재학 증명서를 위조해서 만들게 돼요. 그리고 결국엔 이 과외 선생으로 이 부잣집에 채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영화의 한 장면에서 그는 반지하 월세방에서 피자 상자를 접으면서, 가난하니까 반지하 지하에 살고 있는 이 가난한 기우라는 재학생이 아버지와 함께 피자 상자를 접으면서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일에 대해서 아빠 저 채용됐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러자 아버지의 역할을 맡은 송강호가 말했습니다. 기우야,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이게 내 흉내를 못 내가지고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이거 좀 따라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그런데 이 대사는 이 영화 전체에 깔려있는 일종의 복선과도 같은 것이에요. 기후의 계획은 단지 과외 선생 하나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영화는 그 점을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데, 그는 교묘한 속임수를 써서 누나는 유학파 미술치료사로 소개해서 채용이 돼요. 또 아버지는 그 집의 운전사, 이전에 있었던 운전사 쫓아내고 아버지를 운전사로 채용하게 하고요. 그리고 어머니는 그 집에 가정부로 하나씩 온 가족이 그 부잣집에 기생하기 위해 들어오게 됩니다. 이 부잣집을 아예 그의 가족이 접수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이 영화가 비유적으로 묘사하는 기생충이라고 하는 것도 숙주가 되는 사람의 몸을 차지할 계획을 가지고 몸에 침투하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계획이 없었겠느냐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는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 말씀, 그 계획이 언제 수립된 것인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곧 창세 전에 여러분, 이 말씀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는 계획이 있으십니다. 이 계획은 어쩌다가 우연히 즉흥적으로 그리고 충동적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에 대한 모든 계획을 세우시고 그리고 나서야 그 계획이 수립되고 나서야 비로소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한참이나 시간이 지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난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이고 이 세상의 창조가 그 다음이며 여러분의 탄생이 그 다음에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만 그 계획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지 못할 뿐. 그러므로 우리는 실패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새롭게 하고 회복해 하실 계획이 하나님께는 다 있으십니다. 여러분을 향한 또 인류 역사를 향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매우 명확하게 세워져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이 아침에 저를 한번 좀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은 크게 해보세요.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구나.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가족과 인류 역사와 또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명확한 계획,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자, 이제 레위기 11장에 들어가면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에 관한 언급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예컨대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을 하는 짐승은 정결한 짐승이니 그건 먹어도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컨대 소나 양은 굽도 갈라졌고 되새김질도 잘하는 짐승이니 그건 먹어도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고기 좋아하시잖아요. 매우 성경적인 식욕입니다. 그러나 돼지는 굽이 갈라졌으나 그러나 되새김질은 하지 못해요. 그러니 돼지는 부정한 짐승입니다. 먹으면 안 됩니다. 큰일 났네, 그렇죠? 또 물고기 중에는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정결한 것입니다. 그래서 먹어도 괜찮아요. 하지만 우리가 없어서 못 먹는 장어, 오징어, 멍게, 해삼, 낙지 비늘 있어요? 없어요? 비늘 없어요. 한국 사람들 큰일 났습니다. 이건 부정한 물고기입니다. 먹어선 안 돼요. 레위기 율법에 따르면 먹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레위기 11장 8절 말씀. 여러분, 날짐승도 마찬가지고 땅을 기어다니는 짐승들도 마찬가지고 곤충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떤 것은 정한 것, 어떤 것은 부정한 것으로 정해 놓으셨어요. 정결한 것은 먹어도 괜찮지만 부정한 것은 먹어서는 안 됩니다. 레위기 11장 8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불결하니라. 그것을 먹으면 너희의 영혼이 더럽혀지게 되느니라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참 걱정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마 레위기 잘 안 좋아하실 거예요. 우리가 참 좋아하고 없어서 못 먹는 것들 다 부정한 음식에 속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되새김질을 못하는 돼지, 그건 누가 만드셨습니까? 비늘이 없는 문어, 누구의 작품입니까? 하나님 만드시고 하나님의 작품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부정한 짐승들을 창조하셨다는 말씀이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들이었어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 창조하시고 각종 짐승들, 다양한 짐승들 만드신 후에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참 정결하고 선한 것이었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이 부정한 동물을 먹을 수 없다고 항변하는, 하나님, 이 짐승, 이 곤충은 하나님 부정해서 먹지 말라고 하신 것 아닙니까? 저 먹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항변하는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도행전 10장 1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같이 읽어요. 시작.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네가 뭔데 속된 것과 정한 것, 그것을 네가 임의로 나눌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으니 네가 속되다 하지 말지니라 하고 말씀을 하세요. 자, 그러니까 레위기에 등장하는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에 관한 구분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구분이 아니에요.
그 자체로 존재론적으로 문어는 악한 것, 돼지는 불결한 것, 그래서 먹어서는 안 되는 것, 그 존재 자체가 부정하고 불결하다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레위기의 교훈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것이에요. 교육적인 목적을 가지고 세워진 구분입니다.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 정결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 그것을 먹고 말고의 문제를 언급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11장부터 15장까지는 온갖 정결함과 부정함의 문제를 다루게 됩니다. 이건 16장의 배경이 되는 거예요. 이건 제가 나중에 다시 설교하겠습니다만, 이러한 부정함과 불결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언제나 정결한 선택만 하고 살아가지는 못하잖아요. 우리가 부정하고 불결한 선택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에 접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속죄 제사를 드리는 속죄일, 레위기 16장이 다루고 있는 그 속죄일에 그 모든 부정함과 불결함은 깨끗함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정함과 부정함의 구분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라는 것은 실제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이 있다는 거예요.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일상 속에서도 음식을 먹는 그 문제에 있어서도 그들의 영혼을 더럽히는 더러운 것을 멀리 해야 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교육적인 목적을 가지고 구분하여 말씀하여 주신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제 아무리 부정하게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면 얼마든지 정결하게 될 수 있으니, 속죄일을 따로 마련해 두신 거예요. 얼마든지 다시 정결해질 수 있으니 하나님의 백성은 다시 일어나서 정결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나아가야 한다 하는 것을 레위기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설교의 두 번째 요점은 이것인데, 성도는 일상의 수준에까지 정결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음식을 먹을 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께 정결한 것과 그렇지 못한 것, 불결한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먹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정결함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에서 말하는 정결함과 또 부정함을 나누는 기준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람이나 짐승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어떤 표준적인 행동을 할 때 정결하다고 말해요. 어떤 표준적인 조건을 충족할 때 그것을 정결하다고 말합니다. 그것에서 벗어나면 부정한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컨대 사체를 뜯어먹지 않는다면 날개가 있고 두 발로 걷는 새는 정결한 것이에요. 여러분 치킨 좋아하세요? 마음껏 드세요. 성경적 식욕입니다. 마음껏 드셔도 돼요. 왜입니까? 표준적인 행동을 하기 때문에 두 날개를 가졌고 두 발로 걷는 새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날개와 다리가 있는 것은 새만 있지는 않고 곤충들도 날개가 있고 다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곤충들은 다리가 많아요. 그래서 레위기 11장 20절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로되. 날개와 두 다리가 아니고 다리가 더 많잖아요. 표준적인 조건으로부터 벗어났으니 땅을 기어다니는 곤충은 혐오하고 부정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퀴벌레를 싫어하는 거예요. 다 성경적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메뚜기 종류는 예외입니다. 제가 사진 준비했어요. 메뚜기는 다리가 많습니다만, 그러나 뛰는 뒷다리 두 개가 매우 선명하고 다른 다리와 구별이 되죠. 그래서 이 두 다리를 새 두 다리와 같이 여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메뚜기 종류는 하나님 앞에 정결한 짐승이요, 그것은 먹어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 메뚜기 많이 구워 드셨죠? 많이 먹었습니다. 제 뱃속에 많이 들었어요. 아무튼 유대인들은 레위기 말씀을 근거로 해서 먹고 마시거나 무엇을 접촉하는 일에 매우 주의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레위기의 3대 율법 조항에 집중했어요. 첫째는 할례입니다.
레위기의 모든 조항들을 요약해서 세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하나는 할례입니다. 두 번째는 음식법이에요. 뭘 먹고 먹지 않고를 정해놓았습니다. 세 번째는 정결법이에요. 무엇을 손대도 되고 그렇지 않아도 된다 하는 것들을 정해놓았습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정체성이었어요. 유대인들의 정체성의 표지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누가 유대인입니까? 할례 받은 사람이 유대인이에요. 누가 유대인입니까? 부정한 음식 먹지 않는 사람들이 유대인입니다. 누가 유대인입니까? 더러운 것에 손대지 않는 사람들이 유대인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것이 스스로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게 하는 유대인들의 자기 정체성의 표지입니다. 유대인들은 세 가지는 하는 거예요. 할례를 받고 부정한 음식 먹지 않고 부정한 것에 손대지 않는다 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정체성의 표지였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인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표지가 있으십니까? 이게 처음에는 좋은 뜻으로 시작되었는데 나중엔 변질이 되었어요. 언젠가 소개해드린 바 있는 것처럼 카리브해 산호초 일대에는 이 엄지손가락 크기 한 5cm 정도 되는 예쁜, 작고 예쁜 물고기가 살고 있습니다. 이들은 바다 곳곳에서 서로 입을 마주대고 있는 모습이 사람들 눈에 자주 띄게 돼요. 서로를 사랑하고 아껴주는 이들의 모습이 트레이드 마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물고기의 이름도 Kissing Fish예요. 뽀뽀하는 물고기라는 예쁜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건 뭘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이들이 실제로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것은 자기 영역을 침범한 동료 물고기에게 지금 사납게 달려들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납게 달려들었는데 애들이 뭐 손이 있어요, 발이 있어요. 그러니까 입을 꽉 다물고 입으로 지금 상대를 밀어내고 있는 중이에요. 이쪽에서도 밀어대고 저쪽에서도 밀어대니까 키싱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지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이들의 입맞춤은 우정과 사랑의 표시가 아니라 실제로는 서로에 대한 적대감과 공격의 표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건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일상의 수준에까지 정결하게 살아가고자 했던 유대인들의 마음은 시간이 지날수록 변질되어 갔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정결법의 조항을 다른 사람 정죄하는 데 사용했어요. 너 할례 없지? 너 부정한 돼지고기 먹지? 너 부정한 사람들 손대고 만지지? 손 씻지 않고 밥 먹지? 다른 사람 비방하고 정죄하고 배척하는 수단으로 변질시켜버렸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마가복음 7장 5절 말씀.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왜 정결법 어기고 있습니까? 더러운 손으로 음식 먹으면 우리의 몸이 더럽혀지게 되는 것인데 왜 그 일을 방관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고 예수님 책망하고 비방합니다. 왜 손 깨끗이 씻지 않고 밥 먹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요,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들 멸시한 겁니다. 막노동하는 사람들이 배고플 때 손 씻고 언제 손 씻고 밥 먹습니까? 그들의 시기를 달래기 위해서 무엇이라도 입에다 가져다 넣는 것이 사람들의 인지상정 아니겠어요? 가난한 형편에 있는 사람들 부끄럽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7장 15절과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밖에 있는 더러운 것이 우리를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들이 우리를 더럽히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정결과 부정함을 말한 것은 밖에 있는 사물의 부정함과 또 정결함을 말한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 안에 일어나는 생각의 정결함과 부정함을 말씀하신 거다 하면서 레위기를 정확하게 해설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이 사람의 영혼을 더럽히느냐? 마가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더럽히는 것은 더러운 손이 아니고 우리를 더럽히는 것은 돼지고기가 아니라 바로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영혼을 더럽히는 것이다. 그것이 불결한 것이고 부정한 것이다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뭐라 말씀하시는가 하면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통해 제시하신 정한 것과 부정한 짐승과 물고기라는 것은 일상의 수준에서 부정한 것에 우리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라고 주신 시청각 교육 자료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진짜 경계해야 하는 것은 짐승과 물고기와 음식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더러운 생각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들이 우리에게 수시로 떠오르지 않습니까? 우리를 불결하게 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다른 사람 질투합니까? 얼마나 뒤에서 비방하고 다닙니까? 얼마나 음탄하고 음란한 생각들을 품고 살아갑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생각들이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어요. 사탄이 계속해서 그런 마음의 생각, 불결한, 부정한 생각의 씨앗들을 부지런히 우리의 마음속에 뿌리고 있으니 그것을 우리가 어찌 달리 해볼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생각들이 떠오르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그건 만지는 거 우리가 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 품는 것은 죄가 되니 우리가 그것들은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도 이렇게 말했어요. 새가 머리 위를 날아다니는 것은 막을 수 없겠지만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 하고 말한 바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정체성의 표지로 할례, 음식법, 정결법이 있었다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여러분 신앙의 표지입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는 표지, 기독교인이라는 표지가 무엇입니까? 주일날 예배당 가기, 술, 담배 안 먹기, 할렐루야, 아멘, 종교적인 언어 사용하기, 이런 정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을 어떻게 드러내 보일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것들 가지고 여러분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인 것을 드러내 보이겠습니까? 물론 이런 것들도 꼭 필요한 것이겠지만 이것이 여러분 신앙의 전부라면 우리도 예수님께 책망받게 될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의 마음속의 정결함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아요. 여러분이 무엇을 하고 무엇을 먹고 어떻게 말하는지를 봅니다. 그리고 착각해요. 그리고 속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속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속에 온통 쓰레기들을 가득 담은 채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더러운 것은 내어버리고 깨끗한 것, 정결한 것을 마음에 가득히 담아 정결한 영혼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가지고 왔던 모든 부정하고 불결한 것들 오늘 이 자리에 다 놓고 가세요. 제가 다 청소해 드릴게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한번 정결함을 받아 이 세상에 나가 정결함의 성도로 살아가는 귀한 은혜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품어야 될 그 정결함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마지막 요점은, 오늘 설교 요점은 성도는 다른 사람들 배려합니다. 배려해야 합니다. 그것이 정결한 마음이에요. 대표적인 정결한 마음, 그것은 배려입니다. 크리스찬의 예수님 믿는 성도들의 표지가 뭐냐? 그들의 정체성의 표지가 무엇이냐? 그것은 다른 사람 배려하는 겁니다.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의 집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여전히 유대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다가서기를 주저했습니다. 레위기의 정결법에 따라 이방인과의 접촉은 스스로를 부정하게 만든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자, 이방인들은 할례도 받지 않았어요. 아무 음식이나 쳐드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더러운 삶을 살아가요. 그들과 접촉하는 것만으로도 부정함과 불결함이 전염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8절.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정결법을 범하였다는 뜻의 위법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 구절에 레위기 전체의 내용이 담겨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들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한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하나 보여주세요. 하늘에서 커다란 그릇이 하나 내려왔는데 그 그릇 안에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들과 공중의 새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마도 레위기의 기준으로 볼 때 부정한 동물들도 그 가운데 포함되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먹지 않겠다 합니다. 하나님이 잡아 먹으라 했는데 베드로가 한사코 먹지 않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사도행전 10장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사실상 레위기에 등장하는 어떤 동물은 정결하고 어떤 동물은 부정하다고 한 것은 상징적이고 교육적인 목적을 위해 그렇게 한 것이지 실상 어떤 동물 그 자체로 부정한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구약의 제사와 의식에 관한 가르침은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완성되었습니다. 그 그림자의 실체가 드러나게 된 거예요. 이제 신약의 성도인 우리는 레위기의 규정을 따라 무엇을 먹거나 말거나 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없어서 못 먹는 돼지고기 마음껏 드세요. 제가 자유를 선포해드립니다. 오징어, 멍게, 해삼, 문어 마음껏 드세요. 오늘 그거 먹을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계셨던가요? 마음껏 드세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마음껏 드셔도 돼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조금 다른 종류의 더 고상하고 고차원적인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어떤 음식은 먹어야 할지 어떤 음식을 먹지 말아야 할지를 결정할 수 있게 되었어요. 구약시대에는 굽이 있냐 되새김질을 하냐 이런 초보적인 단계에서 음식을 구별했다면 이제 성도들은 마음껏 드셔도 돼요. 그렇다고 다 먹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도가 먹어야 할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을 판단하는 구분하는 기준이 새로운 기준이 생겼어요. 그 기준이 무엇이냐 그 원칙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사랑의 원칙 배려의 원칙입니다. 성도는 있다고 다 먹지 않아요. 가졌다고 다 쓰지 않습니다. 갈 수 있다고 다 가지 않아요. 원칙이 있습니다. 배려와 사랑의 원칙이에요. 한 번은 사도 바울이 질문을 받습니다. 우리가 우상에게 제사 드리고 물려낸 고기 먹어도 됩니까? 우상 숭배하는 데 쓰였던 이 고기 먹어도 됩니까? 질문했어요. 이 질문 받았을 때 바울은 고기는 그저 음식일 뿐이니 먹어도 무방하다 말했어요. 귀신은 사람들이 상상하고 있을 뿐 하나님은 오직 한 분밖에 계시지 않으니 이거는 아무 문제 되지 않으니 먹어도 무방하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말에 이어 이런 말씀을 덧붙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8장 13절. 이것이 여러분이 어떤 옷을 입는가, 여러분이 어떤 음식을 먹는가, 여러분이 어디를 가는가, 여러분이 어떤 곳에 돈을 쓰는가 할 때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할 정결함과 부정함의 판단 기준이 되는 거예요. 자, 같이 한번 고린도전서 8장 13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어떤 음식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형제에 대한 사랑과 배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안에서 우리 마음속에서 찾으시는 정결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henkel이라는 회사 들어보셨죠? 우리에게는 쌍둥이 칼로 널리 알려진 독일 칼 제작 회사입니다. 집에도 한 자루씩들이 있잖아요. 있으세요? 있는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는 분들은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쌍둥이 칼은요, 그 기능이라든지 디자인 그리고 안전에 있어서 정말 탁월한 칼입니다. 예컨대 이 절삭력이라고 하는 것은 쇠덩어리가 잘 잘라요. 근데 쇠는 녹이 잘 쓰니까 이건 위생에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henkel 회사는 300년 전에 이 무쇠와 스테인리스를 적합하게 배합해 가지고 가장 적합한 합금을 개발하여 칼을 만듭니다. 위생을 위해서, 칼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위생을 위해서 예전에는 칼과 칼자루가 바로 연결되어 있었는데 저 칼은 손잡이가 한참 뒤에 있잖아요. 위생을 생각해서 그렇게 디자인하기도 합니다. 또한 장시간 사용해도 손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칼을 디자인했어요. 그런데 제가 가장 감동했던 것은, 이 칼과 관한 글을 읽으면서 가장 감동했던 것은, 혹시라도 소비자가, 주부가 칼로 요리를 하다가 잘못해서 실수로 칼을 떨어뜨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칼은 칼 끝부터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손잡이부터 떨어질 수 있도록 디자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세심한 배려입니까? 그 때문인지 지난 300년 동안이나 쌍둥이 칼은 소비자들에게 큰 사랑을 받아왔던 거예요. 저는 이런 배려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성도들도 좀 배웠으면 좋겠다. 좀 배려 좀 하자. 좀 배려 좀 하며 살자. 왜 이렇게 무례해요? 왜 이렇게 다른 사람 생각하지 않고 말하고 행동하는 겁니까? 좀 더 배려의 감수성, 관계적 민감성, 우리가 좀 더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먹거나 무엇을 입거나 어디에 가거나 무슨 말을 하는지, 하나님은 그야말로 우리에게 무한 자유를 주셨어요. 아무거나 드셔도 돼요. 어떤 옷 입어도 됩니다. 어떤 말 하셔도 돼요. 어디 가셔도 괜찮습니다. 아무 문제 없어요. 다 먹어도 됩니다. 다 입어도 돼요. 세계 어느 곳을 여행 다녀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 여러분과 함께하는 형제와 자매들 좀 배려하세요. 함께하는 형제와 자매들 부끄럽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는 10만 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어떤 이들에게는 가족들을 위해 꼭 필요한 돈이어서 쓰고 싶지 않은 분도 계신 겁니다. 그들 실족하게 하지 말아요. 부끄럽게 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 사랑하는 것에 방해가 되는 거, 장애가 되는 거, 여러분이 좀 앞장서서 제거해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있다고 다 쓰고 다니면 그게 무슨 성도입니까? 먹을 수 있다고 다 먹으면 그게 무슨 성도입니까? 입을 수 있다고 좋은 옷 다 입고 다니면 그게 무슨 성도입니까? 무슨 배려가 있습니까? 성도의 정체성의 표지가 어디에 나타나는 겁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좀 더 민감하고 좀 더 세심하게 형제와 자매들을 배려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 여러분의 표지, 성도에 대한 사랑과 배려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여러분의 표지가 되게 하세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정결함이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성도들을 향한, 여러분의 이웃들을 향한 그 배려의 마음, 하나님이 찾으시는 정결함인 줄 믿습니다. 그런 정결한 삶, 일상의 수준에서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거룩할 수 있도록 세상적이고 속된 것들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타인을 향한 우리의 배려와 섬김이 우리의 신앙의 표지가 될 수 있도록 제발 좀 배려하고 살자고요. 제발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를 찾는 분들, 성도를 향한 세심하고 민감한 배려 때문에 안심하고 기뻐하면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주목해 예배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배려함이 성숙이라고 한다면 우리 성숙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또 행여 우리가 잘한다고 하다가 실수할 때가 있어.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했는데 옆에 사람 불편하거나 부끄럽게 만들었거나 또 그들을 어렵게 만든 일이 있다면 우리가 완전한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이 때문에 예수님께서 완전한 희생의 제사를 십자가에서 드리지 않으셨습니까? 다시 한번 회개하고 하나님께 우리 더 민감한 마음, 세심한 마음 주셔서 우리 더 잘 배려하는 성도로 다시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그렇게 시작하면 돼요.
다시 시작하게 하면 됩니다. 우리 그런 마음 담아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결단과 각오를 아뢰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